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목장이 하셨네요. 네. 찬양은 끊어지는 것보다 안 끊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훨씬 좋아하시겠지요? 네. 자,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저희가 이번 7월 한 달간은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그 감사함을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특히 한 달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자고. 우리 그래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요. 앞뒤 좌우라고 말씀드려요. 앞뒤 좌우. 꼭 어떤 분은 왼쪽만 아니면 오른쪽만 하시는데 예, 앞뒤 좌우. 네, 자, 저를 보시고 저와도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모든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그런 감사가 넘쳐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그 한 가지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쌓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 그렇죠?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 그게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게 어떤 삶이에요? 한마디로. 뭘 지키면서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됐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감사하려는 마음이 없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서자마자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면서 감사라는 것이 내 몸에서 사라져버린다면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한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큰 일, 정말로 남이 알아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에 내 영과 육이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요, 참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사실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제가 간혹 어떤 답답함을 느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66권의 성경을 요약한다면 어떠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요?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저의 요약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네, 아마 화면에 나왔을 겁니다. 자, 찾으신 분은 성경으로 읽으시고, 자,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한 율법 선생에게,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시고, 자,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그 질문에 그 한 율법 교사가 그것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요약의 내용, 지금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내용이 사실 무엇의 요약이라고 보냐면 십계명의 요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십계명, 총 몇 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럴까요? 몇 가지 계명이요?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십계명은 10가지로 된 계명이다. 네, 여러분. 네.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길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이것을요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의 단어로만 요약한다.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결국에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그것의 근본적인 가장 요약의 정수,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가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미 퇴색해져 버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상실해버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해져 버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모두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그 의미를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뿐인 사랑, 그렇죠? 자,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좋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다시 한번요. 넘치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까? 예.
그렇죠. 약간의, 그렇죠. 0점 몇 초인지 모르지만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성 전원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삼은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는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혹시 고린도 전서 말고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어느 책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 중에? 고린도 전서 말고. 그건 로마에 보내는 거죠. 로마서라고 써 있잖아요. 바로 고린도 후서죠. 예, 두 개의 편지죠. 이제 뭐 여러 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두 개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이 개척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틋할까요? 이제 개척해놨으니까 너희들이 잘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신경을 안 썼을까요? 애틋하죠. 그 교회가 잘 되길 바랬을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령이었을 거예요. 심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은요, 아무 일 없고 잘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비행기라든지 자동차가 없어서 바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인도하고 그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편지 받은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는 어떠한 일을 겪고 있었을까요?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못 사는 동네 아니에요. 잘 사는 동네예요.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동네예요. 그냥 잘 나가는 동네도 아니고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구도시, 구시가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신시가지라고 보면 돼요. 새롭게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래도 웬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있는 곳. 정말로 소위 말하면 외제차들이 즐비하고 그곳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목이 꺾이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는 곳.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뭐든지 풍족한 동네이다 보니까 그 도시에 또 하나 잘 돼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흥시설이라는 거예요. 유흥.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데 돈을 또 많이 쓰겠어요? 즐기는 거에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잘 사는 것과 동시에 병행해서 가는 게 뭐냐면 잘 노는 것, 즉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도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동네에서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예요?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한 교회가 나누어지는 당파 싸움에 바로 그 교회가 휘말려 있었어요. 당파 싸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정한 도시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음란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근친상간이라는 소위 이 음란 중에서도 사실 세상에서도 잘 거론하지 않는 그러한 음란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잦은 다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 이교도의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러 하였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나눠져 있었고, 성만찬의 문제, 또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참 바람 잘 날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람 잘 날 없는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시끄러운 교회. 그러니까 매주 나가면 뭐예요? 매주 나가서 예배 드리러 가면 그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시끄럽다. 가면은 뭐예요? 맨날 성도들이 뭐예요? 가면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도대체 이 교회가 산으로 가니 바다로 가니. 그러니 그 교회에 그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 빼고는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특히 이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분리됨과 그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제시할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밖에 없다. 마치 어떤 유행가 가사에 나온 것처럼 사랑밖에 뭐라고요? 야, 그런 거 잘하시네요. 사랑밖에 난 몰라. 야,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살 길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 그러므로 우리 신성 전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유일한 길은 무엇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특히 12장하고 13장이 연결돼서 제가 이 고린도 교회가 겪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은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 가운데는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은사, 보통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은사라는 말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 은사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어떠할 때 사용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신령한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 것, 그렇죠?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러한 은사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9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할 수 있는 은사, 예언할 수 있는 은사,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그 은사들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12장에 보면 이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시냐면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은사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은사를,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없는 사람에게 너는 충만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지 않아. 너는 은혜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괄시하고, 그들을 오히려 폄하하고, 그들을 오히려 하대하였다라는 거죠. 하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분명히 저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제 주변에 있는 분들만 해도 병을 고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영을 분별하는 사모님도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목사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목사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그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은사가 그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신지도 모르게 그분이 받았듯이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게 은사예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만나보면 그분들에게는 그러한 은사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들, 혹시나 내가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되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은사를 가지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도 결코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떠한 은사를 가진 분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은혜예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반원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교회가 있어요. 간혹. 간혹. 그러한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 그러한 가르침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사에 목을 매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은사에 대한 가치,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 거는 차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보다도 더 귀하고 그보다도 더 정말로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로 사랑이라는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므로 이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누명을 끼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만한 은사,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에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온유하고,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섯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일곱 번째 성내지 아니하고, 여덟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홉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열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열한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열두 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열세 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열네 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다?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보셨나요? 자, 한번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죠. 시작.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그것은 분명히 명사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명사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란 그 자체는 추상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서 빙빙 돌고 그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렇죠,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면적 외면적 뭐예요? 행동, 움직임,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 그것은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제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 내가 정말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인가?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교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에 내 가진 사랑의 모습이 닮아가고 합치되는 것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저희들이 읽은 4절과 7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 여기서 보면 사랑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랑자를 다 빼고 어떤 다른 단어를 넣은다면 이 내용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뭘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걸 넣어도 이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오늘 방금 읽은 4절에서 7절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사랑 대신 뭘 넣으면 될까요?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너무 어렵나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한 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우리 4절에서 7절 보면은 이제 사랑이라는 곳을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이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을 저희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자,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아니 아까 제가 설교 제목에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이건요 죄송하지만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미 책으로도 나온 제목이고요.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지 않는 그 동사의 정체를 제가 오늘 밝혀드립니다. 사랑은 동사인데 그 동사, 이거는 여러 동사가 아니에요. 한 가지 동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동사의 중체는 죽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이다입니다 라는 거예요. 죽이다. 거기서 목적어가 빠졌어요. 사실은 생략됐죠. 누구를 죽이느냐? 사랑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이죠. 세상과는 정반대의 사랑이죠. 지금도 이 순간 결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이혼으로 내세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말을 안 듣는다. 그게 10년, 20년 결국엔 성격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동사의 정체는 나를 죽이다입니다. 나를 죽이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나를 죽이셨어요. 본인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본인을 죽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전 노래예요. 예전 노래. 혹시 갑돌이와 갑순이를 아십니까? 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갑돌이와 그죠? 네,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사랑하는 관계야. 그 내용을 보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가사의 내용이. 준서야, 사랑을 했는데 그 둘이 결혼했니? 못했니?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지? 그 되게 오래된 가수분들이 부른 노래인데 어떻게 알았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결혼을 앞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왜 갑돌이와 갑순이는 결혼을 못했을까? 왜? 그냥 부르기만 하셨죠? 왜 못했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성격 차이가는 아니죠. 뭐 성격 차이가 거기. 아니, 우리는 거기서 우리 신성 전원교회, 이 한국 교회들이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한 그 방법, 왜 그러지 못했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결혼 못했을까요? 왜? 에?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려서 그거는 그 나중 문제예요, 사실은. 먼저 결혼할 수 있었어요. 예, 장로님 뭘까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역시 아무나 장로님 못 돼요. 그렇죠. 아무나 장로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이 불러보셨어요? 장로님. 그 정도 내용 아시나요? 뭐예요?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백.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했지, 그냥 친구로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만 했지, 실질적으로 결혼하자라는 말을 못한 거야. 내가 너 책임질게 말을 못한 거야. 그래서 결국 갑순이 먼저 가고 갑돌이 가고, 그래서 밤마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 추억에 잠기시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란 말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에게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 사랑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서로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는 결혼은요, 다른 상대방하고 결혼할 때 그 사람을 위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죽임, 서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 때 그 배우자의 힘든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 나를 힘들게 한 것, 어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들은 내가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죽이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간혹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모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자식에게 부모 자신을 죽이는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잔소리 그냥 맨날 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께 나를 죽이는 사랑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나를 죽이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날까지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맺는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맺는 이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 가운데 말뿐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그 말씀처럼 나를 언제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나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